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고 주님 예배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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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이 오셨고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거짓과 어두움은 그 또한 하나이고 또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편안하죠. 어둠이 편안하고 어둠이 또 우리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한번 어둠에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뿌듯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기쁩니까? 좋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어떤 풀필먼트가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둠에 있을 때는 편안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은 후회가 막급한 시간이고 우리 안에 어떠한 센스 오브 풀필먼트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은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즐거운 것 같지만 궁핍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상처와 같이 스카와 같이 남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빛 안에는 빛으로 나올 때는 아프지요. 그 빛이 우리들을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빛 가운데는 정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정말 환한 빛을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추셔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함을 즐거워합니다. 사실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함을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생소한 그런 개념이죠. 거룩함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정말 참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완성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짐이 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 정말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 거룩감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거룩함 안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 거룩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 거룩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우리들 안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빛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지난주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참 이 빛 가운데 나오시니까 기쁘셨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참 환하고 또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물론 상황은 바뀌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참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고자매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상유 형제가 같이 찬양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참 연약하다, 만약에 이런 자리조차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참 침륜에 빠지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고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나와야지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자리가 있기에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빛, 큰 빛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같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격렬한 반응,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격렬한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텐시브가 아니죠. intense라고 하죠. 영어로는 intense라고 합니다. intense reaction, 아주 격렬한 반응,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나사렛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사렛 동네에 무슨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촌이에요. 늘 가서 양치고 농사 짓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리고 촌에 있으신 분들은 일찍 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형광등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 뜨면 바로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서 또 농사 짓고, 뭐 그런 게 삶이었던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주일 이제 농사일을 좀 쉬고 양치던 일을 잠깐 쉬고 그냥 그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몇 마디에 이 순박해 보이던 이 사람들, 우리 옆집 형 같고 우리 옆집 오빠 같고 내 동생 같고 우리 사촌과 같은 이 순박해 보이던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인 괴수된 모습, 죄에 쩌들어 있는 모습이 그냥 예수님 몇 마디에 드러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좀 놀라고, 그리고 참 그 같이 컸었던 동네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놀랐죠. 근데 놀라웁지만, 그렇지만 놀랄 것이 없는 것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에 있는 그 아무리 순박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무슨 때가 묻었나 생각될 정도로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려져 있고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바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교리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적인 타락의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Totally depraved 됐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인간의 말로 정의하여 가르치는 교리를 전적인 타락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는 또 한편으로는 존재적인 죄됨의 교리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위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세포 하나부터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뒤틀려 있고 비꼬여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 죄악의 이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totally depraved 무슨 뜻이냐고 하면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 존재와 영혼을 비꼬아 뒤틀리게 만들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totally depraved 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말하는 그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이 또 사람들이 배우는 이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교리의 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total depravity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히틀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창원과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존재적인 죄됨, 이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의 교리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은 악할 수 있을 만큼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악할 수 있을 만큼 악하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 안에서 그것에 주어진 만큼 최대로 악한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우리 더 악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악하지 못한데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로 악한 게 우리들이다. 그리고 하나의 상황이 열려지면 그러면 그 열려진 만큼 그것을 grab and seize the opportunity. 그래서 그 나빠질 수 있는 악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용해서 해가지고 더 악해지는 게, 그래서 상황과 환경 조건이 계속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기회를 잡고 그 찬스를 잡아서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total depravity가 말하는 전적인 타락, 존재적인 죄됨의 교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냥 말고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의 형과 같은, 우리의 옆집 사람과 같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아가면 어떤 짓을 하는 줄 압니까? 베트남 전에 참전하면 그 우리 형이었던 그 사람이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사람을 삽으로 찍어 죽이는, 여기에 있으면 멀쩡한 사람인데 그 상황과 환경에 가면 잔혹하게 그지없는 악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요. 전쟁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전적인 타락한 이 존재가 이 법과 제도 아래서는 그냥 꽉 하고 억눌려 있고 내가 손해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그 양마성, 야수성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 계속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엠번방 사건 압니까? 이번 한국의 아주 엠번방 사건으로 정말 시끌시끌하지요. 네. 그 엠번방에 가입한 사람이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말은 못하시지만. 엠번방 사건 모르세요? 엠번방 사건 모르시구나. 엠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엠번방 사건이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조직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그것도 미성전자를, 어린애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자기의 예를 들면 누드 사진 같은 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성전자를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너 이런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러면 이 사진을 너희 친구들하고 너희 부모들한테 다 노출시키겠다. 근데 그것을 또 이게 조직적으로 막 그 신상 정보를 털 수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엠번 방에.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게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캐가지고 비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될 만한 것들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착취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그 특별히 미성정자에게.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이 엠번방 사건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요,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엠번방에 그냥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주고 이렇게 그 방에 가입을 해서 그것을 보고 즐기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이 영상들이요 그냥 정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 뭐 어떻게 정상적인 음란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데 정말 완전히 그냥 사람을 착취하는 내용이에요. 착취. 그것을 거기에서 그렇게 보고 즐기고 하는데, 그런 그 일이 지금 한국에 이게 밝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뭐 방관자였고 그냥 참여자였고 그 착취물을 만들지 않았어도 모두 다 성범죄자로 이렇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였거든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그냥 뭐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없는, 그냥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공무원, 뭐 선생님, 정치인, 교수, 뭐 이런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의 그 우리가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옆집 사람들, 뭐 오빠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내 아들, 자식, 내 남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심지어는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성실하다, 참 저 사람 참 그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그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엠번방 사건인데요.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네요. 지금 한국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들의 겉으로는 이렇게 성실하고 아름다운 척하였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은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띠오리고 성경에서 뭐 들으면 되고 말하면 뭐 이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가리고 숨기고 뭔가를 주렁주렁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비틀려 있고 무너져 있고 정말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있는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가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로 지금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복음이 빛으로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속아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 복음은 그 우리의 내면의 실제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고 아무리 선량한 모습을 보여놔도 이 예수님의 몇 마디 말에 이 선량하게 보였던 시골에 있었던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그저 그 내면 안에 숨어 있었던 그 괴물과 같은 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렇게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은 그 모습을 우리들 내면 안에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핍박을 당. 그래서 복음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이 조명 아래, 복음의 영광과 이 빛 아래 자신의 이 내면의 상태와 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 앞에 나 정말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 당신 외에는 다른 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심령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생각하며 그 복음을 기쁨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명의 반응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죽음의 반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나는 생명의 아로마,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쫓아나는 죽음의 아로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러한 처절한 형벌을 받을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절한 존재는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 나한테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또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이 양갈래에 있는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과 같은 사람 아니고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그 메시지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존재적 죄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정말 안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핍박의 역사였어요. 언제나 핍박을 받았어요. 늘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 어느 자리가 되었던 이 죄인들은 복음을 싫어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핍박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복음의 선생님들, 복음 전도자들 죽였던 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흘려진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수없이 많이 피를 흘렸고 그 복음에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피 흘린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과 같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앞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빛 생명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존재적인 죄악됨을 드러냈고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길 싫어해도 계속 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선 나사렛 이 촌사람들의 그 격렬한
반응, 이 복음 앞에서의 격렬한 반응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격렬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 앞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마귀입니다. 오늘 귀신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격렬한 반응을 복음 앞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무엇이 마귀에게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했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첫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이제 앞으로 구절에 보면 다시 본 동네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살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에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집을 옮기셔서 결국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좀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계속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이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셨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갈릴리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떠나게 되어진 것은 참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불행이다, 그 저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사렛보다 이 세상에서 정말 더 복을 많이 받은 도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은 거기에 사셨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1초라도 만나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박박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30년 거의 한 30년 되는 3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랑 놀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런 복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완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 동네에 와서 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저주받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차버리고 결국은 그 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웰컴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여기에 살 수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시는 그래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좀 더 거해 주세요. 우리들 안에 더 함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을 웰컴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You are welcome in this place. Holy Spirit, you are welcome in this place. 그런 찬양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환영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오시면 불편해요. 가세요. 나가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 나가세요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웰컴입니다 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나사렛과 대조적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예를 살펴봅시다. 우리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거기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마을인데요. 39절에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더 있어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어요.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거하시면서 무엇 하셨어요? 계속 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서 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더 유해 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그냥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요한복음 1장 4장 첫머리 가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들과 더 함께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를 진짜 봄으로 우리가 그 말을 친히 믿음으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얼마나 복됩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스쳐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와 더 함께 계셔 주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는 성이었지만 정말 복받은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의 심령이 이런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더 웰컴 해주세요. 나사렛과 같은 그런 동네가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참 이 사마리아 성과 나사렛 마을이 좀 비교가 되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참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사렛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항상 하셨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또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메인 핵심은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설교자, 어떤 사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었고 그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고 누가복음 4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속 예수님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상 하셨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왔어요. 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인 것을 잠깐 알아야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전히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였고,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바다와 가까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30마일에서 한 2, 30마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사렛은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이하, 거의 한 40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20가구에서 한 30가구밖에 없는 정말 촌동네였는데,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그 다마스커스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던 그 해변길이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 다메섹 그 시리아 지방이 굉장히 또 어, 번창한 지역인데, 이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그렇게 왕래가 있었고, 이 가버나움은 군사적이고 상업적인 요충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엄청 번성한 곳이었어요. 나사렛은 예를 들면 제가 살았던 김제군 광활면 옥포리였다면, 이 가버나움은 어디쯤 될까? 휴스턴? LA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뉴욕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 이 가버나움은 한 휴스턴, 달라스,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그런 상업의 중심지, 그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로마의 그 군이 주둔하는 군대 초소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에는.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그 로마가 세금을 걷는 걸 뭐라고 하죠? 텍스 오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만나잖아요. 백부장의 그 아들을 고쳐주고 하죠. 그게 전부 다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마태가 그때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텍스 오피스에 앉아 있었죠. 그 텍스 오피스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가버나움의 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유대인들도 이 가버나움에 굉장히 많이 살았었겠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에 있었던 그 2, 30명 들어가는 회당하고는 달리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정말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대리석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요. 대리석. 여러분 대리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대리석은 비싸요. 근데 그 예전 당시에 있는 그 대리석은 사실 더 비쌌거든요. 그리고 이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 가버나움 지역은 대리석이 나는 지역이 아니래요. 그 가버나움은 대리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회당을 대리석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 대리석을 어디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때. 지금처럼 무슨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당을 지을 정도의 대리석을 날르려면 뭐 낙타 같은 걸로 날랐을까요? 말 같은 걸로 날랐을까요? 그런 정도로 날랐어야 할 텐데, 이 대리석으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회당에 돈을 많이 들였고, 이 회당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회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를 사실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증거이죠. 그리고 이 나사렛과는 달리 이 가버나움에는 이 성경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사렛은 그냥 성경을 펴고 그 읽고 그냥 촌동네 사람들 읽은 거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정도였지만, 이 가버나움 지역은 유대인의 그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공예 일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 시대에 그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 해당하는 그 가말리알하고 힐렐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그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들이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그 귀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얘기하면 벌써 이 사람들은 뻔히 아는 겁니다. 무슨 말 할지. 그리고 뭐 벌써
판단하고 있고 뭐 그냥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왜냐면 여기에 그 회당한 응대에 네노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 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대단한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었거든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듣는 수준은 그냥 웬만한 웅변가의 웅변이나 어떤 그냥 보통적인 그러한 어떤 뭐 가르침에는 그냥 눈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2절을 보니까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 가버나움에 살던 이 그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냥 매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거기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었고 힐렐의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뭐 어떤 뛰어난 막 대단한 지식, 저처럼 이렇게 뭐 가버나움이 어쩌고 이런 지식적인 그런 부분도 예수님 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달랐어요. 이 수준이 높았던 그런 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의, 사실은 그 말씀의 원 저자만이 풀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깊이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구나.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I speak of what I have seen with my father, and you do what you have heard from y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대단하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고 문화생이었고 해도 그들이 전하는 말은 이 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땅에 있는 말. 비록 이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왔지만 그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한 말씀은 정말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성경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은 새로웠고 그 말씀은 너무 뛰어났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이런 모든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크게 놀랐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모든 이유 중에서도 그들이 정말 크게 놀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어요. 권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권위.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압니까? 아십니까?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근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authority는 그 아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죠. 프랑스 말 중에 아서하고 authority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authority는 왕 있잖아요. 왕이 내가 이제부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왕의 말이 뭐가 돼요? 법이 돼요. 내가 이제부터 도덕을 너희들 안에 윤리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왕이 한 말이 윤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authority라고 하는 말은 이 권한이나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냐면 무엇을 무엇되게 하는 능력, 무엇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을 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을 권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위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늘 항상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전문가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가말리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야. 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거 이렇게 해석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떠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 권위를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절대적인 권위자요, 지존자요, 절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이게 법이다라고 하면 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저도 가끔 뭐 누가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냐면 이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저렇게 말했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고 할 필요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하면 아니 어떤 목사가 어떠한 설교자가 어떤 교수가 아니면 어떠한 대단한 전문가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 조사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읽어보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권위가 최고인 것을 믿고 성경이 이렇다 말하면 이런 것이라고 믿기에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권위를 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그 권위를 빌릴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누구도 그 권위 앞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것이 없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절대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우주의 왕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창세기에 잘 드러나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한 권위가 있습니까? 너희가 존재하라 하면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이것은 빛이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다. 내가 너를 어둠이라 할 테니 이제부터 너는 어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그것은 누가 다른 것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둠을 가지고 달크네스라고 부르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하지 어둠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다른 단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다른 걸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어둠을 어둠으로 정하셨으면 그건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나 얘기를 했는데 주나에게는 어소리티가 있어요.
어떤 어소리티가 있냐면 자기 장난감에 대해서 어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에 이거는 주나 투야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그럼 장난감은 이제부터 주나 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장난감은 이름은 주나 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나 거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토리티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어토리티,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첫 번째로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셔야 하는데, 근데 아담에게 지으라고 그 권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코가 긴 동물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코끼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가 아담이 뭔데 코끼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끼리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렇게 그 코끼리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는, 아담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는 정말 이 온 우주를 정의할 수 있고 온 우주의 법을 세우실 수 있는 왕의 권위이고 절대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앞에 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맞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력 경제와 물리를 잘하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하려면 강력 경제 물리를 잘해야 됩니다. 강은 형제도 물리 잘하나요? 다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물리 다 잘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물리 학계에 있는 권위자한테 가서 내가 물리 시험 고등학교 때 100점 맞았다고 그 사람에게 뭐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저랬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그 권위자에게? 그럴 수 없어요. 그가 이거 맞다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물리 시험을 100점 맞았지만 하버드에서 40년 동안 물리를 가르치시고 물리 노벨 학상을 받은 그 사람 앞에서 이거는 이렇다 그 사람이 이러고 저거는 물리에서 이렇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옆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 물리에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물리학계의 권위자고 의학계의 권위자고 어디의 권위자라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판인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하면 왜 그런데요? 왜 그건 그런데요?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맞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법칙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누가 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밖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설교자가 왔었어도 예수님 앞에는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놀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stonis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stonish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astonish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아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restrain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restrain 하고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양반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도 그냥 어허 이렇게 하고 있고, 비가 와도 뛰면 안 되잖아요. 비가 와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한국 양반 문화고, 우리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흑인들은 그러지 않죠. 흑인들은 자기의 내면을 막 즉흥적으로 막 표현을 하죠.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리저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회당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권위 앞에 막 놀라서 자신의 그 내면을 감추지 못하고 막 깜짝 놀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위의 말씀을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회당 안에 그 너무 놀라서 자신을 감출 수 없었던 그 놀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한 존재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마귀였어요. 마귀가 보니까 대단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에 이제 그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황상으로 살펴보면 귀신에 들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Possessed by demon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귀신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육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자기가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회당 안에서 그냥 멀쩡히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막 무덤에서 막 쇠사슬을 끊고 막 사람들에게 덮치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그 unclean spirit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한 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주지 않을 정도로 부정한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unclean spirit이 있는 그 사람이 이 회당 안에 버젓이 있는 것을 봤으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그냥 그 회당에 놔뒀겠어요? 회당에 놔두지 않았죠. 회당에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unclean spirit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숨겼거든요. 감췄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앉아서 귀신 들린 척하지 않고 그냥 이 회당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롭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제 그 사단 짓을 했었겠죠. 야, 근데 저 말씀 이상하지 않냐? 저 말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단 짓을 했었겠죠. 그 뒤에 가서 그 사단의 역할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사단들은 항상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단에게 임하자 사단은 자기의 내면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단조차도 정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단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그렇게 꽁꽁 숨기고 언더커버 가운데 지금 이 회당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단의 정체를 그냥 탄로날 수밖에 없게, 밝힐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 큰 소리로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을 항상 전하고 있는데 한참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자중이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으로 놀라고 있고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단이 갑자기 그 회중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여기에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귀신 들린 목소리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그냥 자신의 정체를 폭로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사렛 예수여 이런 이 말은 그냥 귀신이 계산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까 놀란 게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놀란 것은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놀란 것인데, 지금 이 사단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거기에 보시면 영어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leave us alone 이런 뜻입니다. 날 좀 가만히 내두세요 이런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이 사단이 듣고 있다가 이게 이것이 그 헬라어로 동사인데 leave us alone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참다가 막 참다가 결국은 뚜껑이 빵 하고 열려가지고 폭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가만히 좀 놔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단도 뚜껑이 빵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leave us alone 이러고 하면 안 되는데 언더커버 가운데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빡 하고 지금 화가 나서 지른 거예요. 그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 뒤에 말을 보면 사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나와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 자기에게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단을 빵 하고 터뜨리게 했는가? 라고 어떻게 이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한 사람 존 맥가토 목사님의 말씀 인용하면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회중이 몰려 있는 이 회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에게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회중하게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직접 하는 것으로 들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분명히 이 설교자가 이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 설교자가 나를 속속들이 알아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사단에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단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죄의 끔찍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심판과 그리고 그 형벌 그리고 그 지옥을 선포할 때 사단은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 지금 나에게 스페시픽하게 하고 있구나. 이 마귀인 나에게 내가 멸망할 거라고 스페시픽하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화가 막 너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 사단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복음 앞에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랑 격렬한 반응이 똑같죠. 그런데 역시 마귀는 마귀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너무 무섭게 나타나죠. 막 우리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렇게 나타나지만, 여러분, 마귀의 내면은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마귀가 자기가 두렵고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내면은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지금 두려움과 겁과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줄도 알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마귀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모르는 건 우리들만 몰라요. 마귀는 알아,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예수님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 진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도 이 마귀의 반응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도 무서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 권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만 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은 사단도 자기를 감출 수 없도록 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권위가 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는 사단 또한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간다.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말은 이 권위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위엄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안에는 마귀의 정체까지도 탄론하게 드러내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지만 또한 마귀도 두렵게 합니다. 마귀를 패닉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마귀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의 겁에 질려 있고 분노하고 그리고 숨길 수 없이 당황한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 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과 멀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사단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갖고 여러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사단에 가려져 있던 거짓말을 깨어뜨리고 그 사단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야 한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좀 더 깊은 적용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이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권위의 해체를 가져오는 세대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깨어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권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권위 아래서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아서의 어소리티를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의 해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라고 하면 나쁜 것, 치를 떨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져야 되고 깨져야 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반역하고 반대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이 판단하는 그러한 풍족 가운데 이 성경이 문학적인 가치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고고학적으로 고대의 그 기술적인 기록으로 가치가 뛰어나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곧 법이요. 이것이 곧 진리요.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앞에 오늘 말씀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해가 더 높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좋고 make sense하고 논리적이면 그러면 맞고 틀린 그래서 이성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진 과학 문명 가운데 지금 사람의 이성이 사람의 이해와 그리고 사람의 그 논리가 최고의 권위로 잡은 시대가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이 이해가 최고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것이 최고의 권위다. 라고 하는 교육 아래 여러분 계속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도 그 이성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성경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옳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feel like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맞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감정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이것이 전부 다 최고의 권위가 되어 그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권위고,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복종하고 그렇다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권위가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당신이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사역자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고입니까? 내가 절대자의 권위입니까? 그리고 권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기 싫은데 권위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죠. 그래서 권위를 마음껏 휘두르는 그 아래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면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선한 권위도 악한 권위도 있지만 선한 권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사용하시고 그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온전한 권위를 회복하고 그 안에 그 권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들어온 이 권위에 대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권위라고 하면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그 반응으로 교육되어진 이 거짓말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크래프트라고 하죠. 주술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속 사람이 너무너무 연약해 있을 때 이 사단이 그냥 내가 널 테이크 오버 할게, 나에게 그냥 맡겨라고 할 때 그래 그냥 내 인생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귀신이 들릴 일은 없어요. 거의 귀신 들리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리진 않았어도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 귀신의 유혹처럼 귀신의 유혹을 계속 이렇게 헤비추얼하게 습관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습관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캐릭터, 우리들의 성품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나의 일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어. 그래도 이 유혹 그냥 계속 따라 살래. 그러면 받는 저주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처럼 살아갔던 그 습관적인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습관적인 것들이 내 안에 성품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에 씌우지도 않았는데 마귀처럼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역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 습관이 우리의 그냥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길들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성품으로 인식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사라져 가도록 그렇게 성품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계속 음란을 추구하면 음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계속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그 반응이 그냥 우리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고 뒤틀리고 늘 항상 쓰고 그리고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eny yourself.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그거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너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이 마귀가 이 나쁜 놈이에요. 아주. 자기가 그렇게 길들여 놓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습관으로 만든 걸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너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놈이야. 그렇게 글러먹은 놈이야라고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 예차하는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부인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고 순전하고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신 그 빛의 자녀로 창조하신 사람이다. 마귀에 쓰이지 않았지만 마귀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성품을 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것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도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서 격렬하게 뚜껑이 열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의 권세와 권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 권세와 권능을 이 권위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라도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 모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참된 복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권세 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 가운데 기쁨과 빛의 즐거움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말 충만함이 이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주께 굴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